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세우신 사자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 환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그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함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경주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받게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마음 중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 육신의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과 주의 역사 있도록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리 세우신 모습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그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우리의 사랑의 표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고 주님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택하신 귀한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응답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소를 건져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로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근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돈 많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으리라 진리 되시는 이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잃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은 46번입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46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아리노아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믿음의 다짐들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생각과 습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와 재직회 각 기관 위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결정과 섬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와 학생부, 유치비와 주일학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만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과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갈등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회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가 모두가 은혜로 화답하며 말씀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로 섬기는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이 섬기는 사람에게 보이기에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부장 회의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가정 및 사업장 봄 신방 신년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원하시는 가정들 아직 신청하시지 못한 가정과 사업장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 예배 후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차량부 광고인데요. 차 운행은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밥 다 먹었으니까 빨리 갑시다 이게 아니라 늦게 뭐 여러 가지 부서들 또 이렇게 뭐 회의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시에 출발한다라고 하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준비 기도회 우리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제 금요밤 기도회가
목장 모임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럴지라도 항상 교회 문은 열려져 있으니까 보면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개인의 영성 훈련하시는데, 언제든지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들 겨울 행사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제 목장 편성표를 나눠드렸는데, 혹시라도 목장 편성표에 내 전화번호가 좀 바뀌었다 틀렸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수정이 되는 건데, 이거 내 번호 틀렸는데 왜 이래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지금 얘기를 해 주셔야, 그래야 이게 나중에 뭐 부고 문자나 또 교회 문자나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낼 때에 착오가 없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목장 편성표 이제 장년부 또 시니어 또 브릿지 이제 또 싱글 목장 이렇게 총 49개의 목장이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식사 당번과 관련해서는 장년부 2개 목장과 시니어 목장이 함께 이제 봉사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싱글 목장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목자들, 그러니까 1년에 딱 2번 정도 될 건데 그 정도 같이 함께 뭐 와서 뭐 시금치 다듬고 뭐 이게 아니고 같이 마음으로 같이 계셔 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공동체가 되는 거니까 뭐 설거지 도와줄 거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해서 함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니어 목장 관련해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막 힘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뭐 파 다듬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옆에 계셔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우리 시니어 목장의 목자 되시는 분들 또 일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번 주 한 번 더 임시 목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다음 주에 목장 편성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그 목장 가운데 나는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나 여기 가고 싶다. 추후에 이제 VIP 명단에 따로 별도로 목장 편성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 이 목장 가고 싶다 요청하시면 그 목장에 배정을 해드리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자 되시는 분들은 그 VIP 목장에 편성되지 않으신 분들 보면서 주로 이제 남성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VIP로 삼으셔서 우리 목장에 초대해야겠다, 우리 목장 식구가 되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잘 끌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광고 드리면, 우리 지난 주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5번 새벽 예배 잘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제출하신 분, 오늘 딱 한 번 빠졌는데 해가지고 아차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빠지신 분까지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출하셨는데 그 시상은 오늘 저녁에 합니다. 오늘 저녁에만 합니다.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나 저녁 예배 때 못 받았는데요, 못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다 다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하셔서 꼭 상 받으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상이니까, 교회에서 주는 상이니까. 학교에서도 6년 개근상장을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 개근상장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62페이지고요.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뜻이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속에 아름다운 이 예물이 하나님 잘 드려져서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찾게 하시고 밝은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향기로운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 친히 인도하사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예배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산업, 가정,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하늘복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마음문 활짝 열고 주를 영접하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그 인사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딱 보시고 눈을 딱 마주치시고 참 예쁘고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사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인사하셔요. 반응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제 하셨어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하늘 보고 소망하며 함께 갑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2020년 하늘 보고 소망하면서 함께 갑시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요리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흑백 요리사 2라고 하는 그 프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폭삭 수거수다 좀 보면서 관시기를 배우라고 했는데 그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폭삭 수거수다는 안 봤고 우리 딸이 아빠 이거 재밌어 한번 보자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는 의도가 없는 것 같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흑백 요리사를 2를 봤습니다. 무명의 흑수저 셰프랑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 백수저 셰프의 대결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살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이제 인상이 깊었던 첫 번째는 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대결 방식이었어요. 단체전인데 흑수저 전체와 백수저 전체가 맞대결을 합니다. 이기면 다 올라가고 지면 다 탈락입니다. 팀이 전체가 다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팀원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100% 다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팀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나름대로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 대표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응원해주는 그런 것으로만 국한되어진 그런데 결과는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남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 다 쏟아붓고 내 모든 가진 거 다 쏟아붓고 그래서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후회도 억울함도 없는데 나는 참여하지도 못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표로 해서 줬는데 그 패배의 짐을 같이 짊어져야 된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억울함, 분함, 불공평이 생각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대결은 두 사람이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들끼리 서로 짝이 되어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심사를 받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짝을 합니다. 이탈리아 셰프와 일식 셰프가 서로 짝을 이루고 고기를 잘 굽는 셰프와 또 쌈장을 잘 만들고 무생채를 잘 만드는 셰프가 짝을 이루어서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도와주고 서로를 빛나게 해줍니다. 조화가 잘 맞는 팀이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인상 깊었던 대결 방식은 그렇게 두식 짝이 되어서 조화롭게 음식을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참 잔인하게도 이 두 사람 간의 대결을 서로 맞대결을 시키는 거예요. 한 팀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라왔는데 둘이 싸워서 하나는 지고 하나는 이기는 사람, 하나는 탈락이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앞전의 게임에서는 서로 동지가 되었고 동업자가 되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우는 거죠. 친구를 이겨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친구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성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배신, 관계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 흑백 요리사 이 대결의 백미는 나를 위한 요리를 하라고 하는 결승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흑수저 요리사는 어릴 때 아빠와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 끝나고 나와서 먹었던 그 순댓국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순댓국을 만들었고, 백수저 요리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다 넣은 메뉴판에도 없는 이름 모를 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들을 다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내노라는 셰프들, 결승전에 올라온 셰프들이 만들어낸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 맛은 다 맛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승패를 가른 것은 그 음식에 담긴 스토리였습니다. 우승자로 선정된 셰프가 이렇게 자신의 그 음식을, 자신이 만든 그 요리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일식 조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별명을 지어줬답니다. 조림인간, 그러니까 조림 많이 하다 보니까 조림인간, 연쇄 조림마, 뭐 조림핑.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는 조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틀에 갇혀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조림에 대한 요리만 만들어줬답니다. 그런데 결승전만큼은 사람들의 인식과 그 틀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말이었는데 그 다음의 말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홀 뒤편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지만 정작 자신은 닭 요리를 하게 될 때 살을 다 발려가지고 뼈 다 발려내고 그 살은 남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주었지만 그 남아있는 그 닭뼈 버리기 아까워서 냄비에 넣고 푹 볶고 뭐 파도 넣고 그렇게 해서 우려낸 국물에 밥 한 술 말아서 한 끼를 때우는, 남을 위해서는 뭐 20분이든 30분이든 온 조림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온 공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리하는 시간은 라면 끓이는 데 사용된 5분.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전부였대요. 하루 종일 남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정작 엄마 자신은 입맛이 없어서 그냥 김치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그런 모습들. 남을 위해서는 수고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자기였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주 한 잔씩을 심사위원들한테 돌렸어요. 이거는 그냥 반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입맛을 돋구기 위한 술이 아니라 이 소주의 의미는 뭐냐면 하루 일과를 힘들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 오늘도 수고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그 한 잔을 통해서 그게 이제 취침주가 되는 거죠. 숙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아, 그렇지.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도 다 요리사니까 자기들도 그런 발걸음을 걸어왔으니까 그게 다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스토리 안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명한 셰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이 벌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포기한 채 힘들게 땀 흘리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승의 비결은 자신이 조림을 잘해서 자신이 만든 별명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기도 하지만 내가 싫어도 남이 좋아하니까 달려왔던 그 길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틀을 깼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싫어도 남이 좋아하니까 달려왔던 그 스타일에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결승 주제에 딱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조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상첨화가 되어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론이 길었고 설교가 TV 프로그램 스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틀을 깨는 삶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 헌신 예배 때 김영주 목사님 말씀이 전해주셨던 선을 넘는 삶에 대해서 한번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겨울과 봄 사이가 되면 많이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아직 겨울의 중심에 있지만 202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낮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구른의 시몬을 강제로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녁 헌신 예배 때 말씀처럼 각자의 능력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주셔서 그것을 맡겨주시고 훈련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초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과의 사랑에 대하여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초대합니다. 솔로몬의 프로포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얼굴이 검게 그을린 여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는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비 그 이상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초대하는 사람과 초대받는 사람의 신분이 맞지 않다는 것은 그들이 있는 자리가 이를 대변해 줍니다. 술람미 여인으로 비유되는 비둘기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반면에 초대하는 사람인 이 솔로몬 왕은 봄 기운이 완연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인 거죠.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이 어둡고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곳으로 나오라고 손을 내밀었다면 그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나오라고. 이쪽으로 나오라고. 여기 좋은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밝은 곳으로, 향기로운 곳으로, 이 봄이 완연한 이곳으로 나오라고 초대한다면 그 손을 잡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손길입니다. 그 손을 잡고 나오게 될 때에 밝게 웃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자신의 왕궁으로 술람미 여인을 초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대를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 형제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지만 확신이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 그런 분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일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돌보는 목자가 되지요.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자신이 그런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계획했을까요? 소망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전혀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초대하시니까 그 초대에 응해서, 그 부르심에 응해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회고하면서 이 술람비 여인의 이야기에, 그가 나한테 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초대에 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그때 내가 그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그 초대를 내가 거절했다면 난 여전히 그 은밀한 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있었을 것인데, 나를 초대해줘서 나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데 선뜻 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초대를 받는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술람미 여인이 숨은 이유는 비둘기가 숨은 이유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비둘기가 왜 숨어 있어요? 왜 은밀한 곳에 있어요? 뭐 때문에? 두 가지인데 뭐 때문에? 겨울과 비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과 비로 인한 상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겨울에 먹이를 찾으러 나갔다가
먹이도 구하지 못하고 그 겨울의 추위에 얼어 죽을 뻔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소낙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먹이를 찾으러 하늘을 날았다가 그 소낙비에 날개가 다 젖어서 무거워지게 되니까 날지도 못하고 땅에 곤두박질 쳐서 퍼덕퍼덕거리고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쳤고 이전에 겪은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채 숨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 왜 내가 그때 그날 선택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다 나갈 걸. 다른 날을 택할 걸. 왜 내가 하필 그때 그쪽으로 갔을까? 다른 길로 갈 걸.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은밀한 곳에 있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 그 안에 드는 생각들, 그 안에 드는 마음들은 후회와 아쉬움과 원망과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것만 더 깊어지는 거죠. 다음을 선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그 상처들이 기억나게 되니까 아, 내가 이제 이것을 떨쳐내고 이겨내고 나가야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받은 상처들이 내 발목을 꽉 잡는 거예요.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 그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마다 고민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고민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민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겨울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겨울에 강한 사람이 있고 겨울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추위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추위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추위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추위에 강한 사람이 추위 약한 사람이고 아예 그깟 추위 뭐가 무서워서 그래? 말이 통할까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비가 오면 비가 오게 될 때 아 비가 오네. 아 커피 한 잔 해야지. 낭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반면에 비가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다운이 되고 몸이 가라앉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하고 존중해 주라라고 하는 말은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고민하는 문제들, 오늘 괴로워하는 문제들,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밝고 따뜻한 곳으로 나와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틀을 깨는 일입니다. 이 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견고해져서 깨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거잖아요. 은밀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어둠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적응이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밝은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옳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우리의 발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평생 그곳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의 초대를 받은 술람미 여인을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오라비부터 말하는 거죠. 이제 오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얼굴 봐봐. 거울 보고 네 얼굴 좀 봐봐. 검게 그을려져 있고, 야, 네 얼굴이 어떻게 솔로몬의 왕비가 될 수 있는 얼굴이냐? 솔로몬 왕궁에 가면 얼마나 예쁜 여자들 많은데
야, 정신 차려. 야, 남자 다 믿을 거 못 돼. 나도 남자인데 그러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해주는 말이에요. 남자 마음 언제 변할지 모른다. 친구들도 이야기하겠죠. 여인의 친구들도 반대합니다. 야, 솔로몬하고 너는 신분과 격이 안 맞아. 야,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야, 포도 언제 따고 언제 그거 덧붙여주고 그거밖에 모르잖아. 그런데 솔로몬 왕궁에 가면 야, 네가 솔로몬하고 결혼한다라고 네가 왕비가 된다고 하는 건데 거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가 그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야, 너는 거기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될 거야. 너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삶을 살 거야. 친구로서 이 술람 여인을 걱정해서 하는 말들인데 근데 그 말이 이 여인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말들은 이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더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남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이미 다 생각했던 말들이에요. 고민했던 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속에서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죠.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는 걸까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내가 손을 잡을 거냐 말 거냐, 부르심에 응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그 은밀한 곳에서 나오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혹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정말 걱정해주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밀한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제 함께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네, 어여쁜 자야.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계절을 알리고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그 향기를 통해서 계절을 알려줍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땅에서는 꽃들이 활짝 피어서 계절을 알려주고 새는 하늘을 날면서 그 새 그 지저귀는 그 소리를 통해서 계절을 알려주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섭리입니다. 각자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는 봄이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른 비들은 마음껏 하늘을 알면서 봄이 왔다고 이렇게 그 평화의 소식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비둘기 무리들 속에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외딴 곳에서 낭떠러지 바위 틈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숨어있는 이 비둘기를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혼자 있지 말고 그 상처에, 그 트라우마에, 내가 그때 나가서 받은 상처들, 그때 입은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얼굴이 망가지게 됐고 내 날개에 상처가 입게 되었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지적일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일을 못할 거야. 홀로 외도에 떨어져 있는 이 비둘기를 향해서 초대하는 거죠. 나오라고.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세상으로 초대하는 의미도 있지만 2차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그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이루어가는데 너의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초대하게 될 때 내가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초대할 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혼자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그 역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봄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초대이고 요청입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 다 누려라가 아니라 상처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는 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비밀들을, 그 아름다운 일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가 오늘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상처, 너의 마음, 너의 두려움 내가 다 안다. 이제 너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나와 같이 가자.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초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강제로 일으켜주시지 않으세요. 부드럽게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곳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그 바위 틈 속에서 한 걸음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비로소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보다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슐라미 여인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 행복으로 초대하는 그곳에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받아 먹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것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내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너무나 치열해서
그 대결 방식들을 통해서 억울함도 분함도 상처도 배신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손을 잡아줄게. 2026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은밀한 곳에 숨으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시면 좋겠어요. 일어나자. 밝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뎌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겠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봄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초대 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꼭 숙제잖아요.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외롭지 않은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손을 내미십시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지시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아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말들을 통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때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힘보다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이 더 큰 것이 함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2026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내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들, 하나님 트라우마들, 주변의 말들,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또 그 밝은 세상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습 속에 익숙해지고 틀에 견고함으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또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들을 또한 누군가에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이 일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으로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그렇게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결단하십시오. 일어날 때에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주가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